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상징, 바로 십자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왜 십자가는 그토록 중요한 의미를 지닐까요? 예수님은 그토록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은 없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만이 있다고 단언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 길은 하필 고통스러운 십자가여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누군가는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무한한 사랑이시며 또 다른 하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천사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인간을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성경은 의와 공의가 그의 보좌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이 온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법칙에 따르면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십자가의 필요성이 생겨납니다. 죄가 없으셨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으며 죄를 알지도 못하셨던 그분 안에 어떠한 죄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바로 사탄,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평화, 기쁨, 건강, 그리고 관계를 훔쳐가고 결국 우리를 파괴하려 합니다. 왜 사탄은 우리를 그토록 미워할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가 그 사람을 직접 해칠 수 없으니 대신 그의 사진을 찍고 구겨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진을 찍는다고 그 사람이 다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형상을 파괴하며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공격하여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 왔다. 이 풍성한 삶이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유함이란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내면의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유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의 풍성함은 우리의 모든 관계 속으로 흘러넘쳐 배우자와 자녀, 동료들과의 관계를 번영케 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번영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 모든 고통과 수치를 겪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길이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강제로 체포하거나 죽일 수 없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병사들이 칼과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의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노라고 하자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아가시며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라는 이 선언은 수천 년 전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대답하신 그 신적인 선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자 그를 잡으러 왔던 건장한 병사들은 모두 뒤로 넘어져 땅에 쓰러졌습니다. 신성한 포로가 될 뻔한 그분이 오히려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기다려 주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누가 진짜 포로이고 누가 진짜 잡는 자였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그분은 자신의 선택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위대한 희생의 그림자는 구약시대 유월절 사건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각 가정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문 위쪽 인방에 바른 피, 그리고 양쪽 문설주에 바른 피. 그 모양은 무엇을 닮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지날 때 오직 문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넘어간다는 의미의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볼 때에, 너희의 훌륭한 인격을 볼 때에, 너희 가문의 명성을 볼 때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까? 구약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은 흠없는 어린 양을 제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져온 어린 양을 살펴보았습니다. 양에게 흠이 있는지, 병든 곳은 없는지, 완전한지를 검사했습니다. 만약 양이 흠이 없다면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어린 양, 곧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선한가가 아니라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죄가 되셨을까요?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심으로 받으심으로 죄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음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마치 최악의 죄인처럼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예수님처럼 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거대한 돌이 굴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돌은 예수님께서 나오시게 하기 위해 굴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영화로운 몸이셨기 때문입니다. 문이 모두 닫혀있던 다락방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분은 돌을 통과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돌이 굴려진 이유는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 훗날 다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소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이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성경 로마서 4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셨던 그 몸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벽하게 남김없이 다 치러졌음을 인정하셨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단 하나의 죄라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결코 부활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늘의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당신의 의로움에 대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켜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완성된 일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의로움은 이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최악의 죄인처럼 대하셨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당신을 이 땅에서 가장 의로운 자처럼 대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약속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당신의 삶에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제 잠시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어두워져 가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시니 당신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 주간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모든 축복이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을 모든 질병과 위험과 악한 자의 권세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향해 그 얼굴을 드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당신과 당신의 가정의 살롬, 곧 평강과 건강과 형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선포합니다. 모두 함께 외치겠습니다.